건축을 할 때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료들 가운데 중요한 재료, 특히 미국에서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무입니다. 즉 건축에는 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나 모양, 심지어는 가격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분들이 집 리노베이션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리노베이션을 할 때 제일 많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마루입니다. 카펫으로 있던 분들이 나무로, 이 나무 마루로 하는데, 이런 나무 마루도요, 나무 종류에 따라 분위기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확실히 비싼 나무를 쓰면 좋아 보여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향해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말씀하시는데, 그 재료 중에 단 한 가지 나무를 지목하셔서 그 나무로 성소와 그 성소 안에 이루어질 성물들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나무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조각목으로 성소를 지으라입니다.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딤 나무라고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를 왜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원래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 중국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하고 가장 비슷한 나무를 찾았는데, 그것이 중국에 있는 조각자 나무라는 겁니다. 즉 조각자 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 이 조각자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단어는 성경 외에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들어보지도 않은 나무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면 우리 어렸을 때 아카시아 나무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꽃 따먹던 그 추억, 2부 때는 많이 공감하셨는데 3부 때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다가 아카시아 나무에 아카시아가 하얗게, 정말 온 나무가 하얘 보입니다. 그럼 올라가서요 막 땁니다. 따갖고 주머니에도 집어넣고 티셔츠 뒤집어갖고 배 다 나오고, 거기다가 아카시아 나무 꽃 넣어갖고 먹으면서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순간에도 그 아카시아 꽃을 씻던 그 향기가, 입안의 향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추억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한번 좀 따서 먹어보세요. 적어도 살면서 그런 추억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아카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사막이라는 지형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단단합니다. 단단한 것은 좋은데 너무 단단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가시가 많고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틀어진 상태로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무로 만들어졌던 모든 부분을 조각목을 제하고 나무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백향목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들어가는 모든 부분은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 백향목으로 바꿔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꾸지 않고 끝까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백향목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백향목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목으로 지은 그 언약궤 안에,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백향목으로 다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은 언약궤에는 왜 끝까지 조각목이라는 만드는데 힘들고 어렵고 합당하지 않은 나무를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왜 조각목을 통해서 그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님은 성소를,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성물들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막 즉 성소를 천국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진짜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막과 성소가 뭐라고요? 천국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참것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가 천국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바로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교회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가 특별하고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즉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5장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조각목 같은 정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각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소를 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무, 성소가 될 수 없는, 아니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한 조각목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조각목입니다. 가시투성이라서 서로 찌르고 아파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물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해서 고지 자라지도 못하고 삐뚤어지고 메말라서 단단하기만 하고 고집만 센 것이,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해서 아름다움조차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조각목이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목인데요, 정말 성소로 지어질 수 없는, 아니 성소로 지어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지 못한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지명하여 너희를 불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로 정말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더욱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어져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10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지금 언약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조각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로, 성소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를 합니다.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Most of them이 아닙니다. A lot of them이 아니에요. Many of them이 아니에요. All of them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도요,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의인이 많은지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근데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입니다. 9장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이스라엘 배경을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요, 당시에 세관에 있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자신들이 그들과 다른, 죄인들과 다른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다른 사람들과 분리돼서 나는 의인이니까 따로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안 하잖아요. 11조 꼬박꼬박 잘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대 교회까지 나와줬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고 있어, 혹 이런 생각 혹 갖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절에요,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머리로 고백하는 죄가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절대로 설 수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내 삶에서 내 가슴에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의인들의 삶 속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판단입니다. 정죄입니다. 비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 바로 얘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하는 불의하는 간음하는 자들과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바로 정죄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왜냐면요, 의인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고 내가 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틀리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 여러분 6개월만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비틀어져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 아니라도 그런 일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이에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화를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화가 났어요. 그 화를 내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안식이라는 율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분을 내는데, 그 안식일날 자기네 낙이나 소는 물 먹이려고 다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는 괜찮고 남의 것은 분내고 화낸 정죄하는 것, 이걸 요즘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로 사용하지요. 나한테는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것. 여인이 치유받는 것보다 율법이나 자신의 의가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봐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 여인이, 바리새인이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 발에 부르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눈물로 닦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집의 주인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다. 그 죄인이 그렇게 하는데 선지자라는 예수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 예수도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바로 그 여인이 어떤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 그러므로 나는 의인.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절대 교회로 설 수 없는 악하고 악한 죄인인데, 내가 성소로 만들어질 수 없는 조각목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옥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교회 삼으셔서 나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삶 속에 소중하다고 생각된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향유옥합이 뭡니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함을 내가 느끼는 크기만큼, 내가 알고 있는 크기만큼, 내가 경험한 크기만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더 커 보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더 중요해 보이십니까? 내 야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더 커 보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그런 것이 내 삶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잠시 앉아있게 할지 몰라도 향유를 깨는 사람들 향해서 저 죄인 뭘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지 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 시몬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게 내 삶 가운데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질 때 여러분, 이 여인처럼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향유의 옥합을 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내 자녀를, 내 삶의 야망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에게 정말로 큰지. 하나님은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통해야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내가 너무도 큰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그의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너무도 커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배설물로 보인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나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인지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똑똑해서요? 리더십이 강해서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인됨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그의 삶 속에 기억하고 그 죄인됨을 알기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수십 년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이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죄인으로 된 고백은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죽어 마땅한 놈이야,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내가 의인이면 은혜가 안 보입니다. 내 것이 보이는데요, 내가 죄인이면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내 삶의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18세기에 작곡됐는데, 작곡 작사가 됐는데 지금까지 불리는 찬송가, 아마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찬송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의 작사가가 존 뉴턴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존 뉴턴 그러면은요, 우리는 공부를 해갖고 뉴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만유인력을 먼저 무조건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누군가 저한테 물었어요. 혹시 이분이 같은 사람이냐고 누가 저한테 물어봐갖고 이제 확실하게 대답드립니다. 만유인력은 아이색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다른 사람입니다. 세기도 17세기, 18세기로 다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항해 삽니다. 그래서 항해를 같이 하면서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성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반항을 했습니다.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죄도 많이 졌습니다.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탈영까지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까지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올 때 나와서 살아야 되는 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고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다 보니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선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돈이 되는 일이에요.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그 노예선의 선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항해를 하는데 큰 폭풍이 몰려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은혜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오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를 하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43년 동안 목사가 되어져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그의 인생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진 찬송시가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뉴턴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지어가시는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죄인됨을 알았다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10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러분 가시하고 껍데기가 엉망으로 돼 있는 조각목으로는요 성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요,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각목에 가시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가시와 껍질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이즈로 잘라져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도 그 조각목 원래의 모습으로 있으면 결코 성소로 지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에 있는 가시들을, 껍질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우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내 자존심의 껍질과 가시를 자르고 벗겨내야 합니다. 내 교만에, 내 위선에, 내 정죄에 가시와 껍질을 잘라내고 벗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것을 우리가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첫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회개를 자꾸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라면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이 아니라 말과 함께 삶의 변화, 삶의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원래 가던 길, 올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났었다면 벗어난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원래 내가 가야 될 길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거슬렀습니다. 정말 거슬린 것도 보통 거슬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런데 원하는 길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기가 아버지한테 어떤 죄를 졌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거는 자기 혼자의 생각이에요. 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한테 너무 큰 죄를 졌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졌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 리펜턴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보고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말씀드렸죠. 내 내장이 찢겨지는 것 같은 사랑,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번역된 단어라고요. 그 사랑으로 아들을 향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도 이 잔치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니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모두 그들이 기뻐하더라.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있어야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아버지께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은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길갈이 뭐예요? 브엘세바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셨던 곳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과거의 영광, 내 욕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아니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 자리에 나아갑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내가 죄인됨을 안다면, 그 죄인됨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삶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러분, 지금 조각목을 가지고 가시를 제거하고 껍데기를 다 벗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언약궤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 상태로 되어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금으로 안팎을 다 싸라는 겁니다. 안에도 밖에도 모든 부분을 금으로 다 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각목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언약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는 안 되고 금으로 쌓여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금으로 쌓인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이즈로 잘라졌다고, 내가 가시가 제거되고 껍질이 벗겨졌다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삶을 감싸고 있는 것, 나는 그 안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언약궤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내 집 만든 거지요,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가시가 벗겨지는 거 힘듭니다. 껍질 벗기는 거 힘듭니다. 내 맘대로 자랐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거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을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가시 제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껍질 벗겨느라고, 내가 20년 30년을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는 줄 알아? 여러분, 이거 내 자랑이에요.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조각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성소 교회로 세워질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구원함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시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사이즈를 잘랐다고 해도 우리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성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다른 자랑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했어.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안에, 나의 경험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글을 쓰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가치, 나의 삶이 다 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싸져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언약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는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경험과 과거 속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자랑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조각자 나무에 가시가 잘려지고 껍질이 벗겨졌는데도 금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내가 나타나요. 쓸모없고 지혜 없는 것인데 자꾸 쓸모있고 지혜 있는 것이라고 나를 나타내요. 여러분, 그것은 언약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언약궤가 아니라면, 그것이 성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오두막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기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안다면 입술이 아니라 내 삶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진정으로 삶으로 회개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나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감싸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나아가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